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배경을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핸델은 그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늘 실패하였고 그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의 몸마저 한쪽에 마비가 되어서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생애 좌절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의 친구 찰스 데니스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성경 한 책을 한 권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작곡을 해보아.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러지 않은가. 이 책의 주인이 절망에 빠진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그 말을 듣고 핸델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24일 동안 침식을 걸으면서 열정적으로 그 곡을 썼습니다. 이때 만든 곡이 오라토리오의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첫 곡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자신을 위로하며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최고의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곡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때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들려지고 듣는 이들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핸델이 쓴 메시아의 첫 곡이 된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도 소유도 다 빼앗기고 이제 나라마저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의 끝이 있다면 그래도 그 날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고통이
이 고생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극한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이제 병 곧 낫게 될 것이니까,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힘을 내라고. 공고한 일을 만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힘을 내라고 위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위로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아무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말도, 사람의 그 어떤 도움도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 현재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당연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설상 내가 그거 다 이해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나 아픔을 우리가 다 싸매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싸매어 줄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형편과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 도울 수가 없어요. 더욱이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지어진 고난이나 죄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고 무슨 수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난입니다. 여기는 시험, 질병, 고난, 어려운 역경, 그 모든 것을 능히 위로하시며 온전히 우리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징벌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주셔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러 가신 그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백성? 내 백성. 비록 범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사랑지기에 그들의 죄를 따라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셨으나 이제 다시 그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사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요, 한번 도망하였으면 징벌하시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벌하셨으나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49장 13절에 또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규히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로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읽으십니다.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빚을 진 사람에게 큰 위로가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요? 야, 내 빚 다 갚아줬다, 다 탕감되었다.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늘 이렇게 근심이잖아요. 내 빚 다 갚았어. 옥에 갇힌 사형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억만금일까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일까요?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게 그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은 내 죄가 다 사면받았다, 이제 석방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이 뭡니까? 내 병이 다 나았어, 다시 살 수 있다는 의사의 그 소리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고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하여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식. 그보다 더 기쁜 위로와 기쁜 소식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는 스바냐 선지자도 기뻐하며 외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6절에 또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으로 외치라 할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함께 합시다. 풀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은 쇠약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대가 흘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때부터 1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역사를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한 때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 중에 있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포로들을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벌써 17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며 죄의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찰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현명한 요셉에게 이르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누굽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아들,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로 중에 위로는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것이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복 받을 거야. 이거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주가 나신 밤에 주의 사자가 전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섰으니?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산성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 아닌 산성들 목사님 나는 의인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소식은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10편 31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여호와께로부터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잘 삽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홀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사랑의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선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전해주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임,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신 걸 한번 1절만 찬양합시다. 1절 마지막 절만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외쳐 이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답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정상이, 외국 정상이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정상을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어진대를 구성하고 정상이 대게 내려서 오는 그 길을 이렇게 대로를 준비합니다. 막힘이 없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황폐한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생활을 거치게 하는 것도, 노역의 때를 거치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도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단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인용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산같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굽어진 마음들이, 삐뚤어진 마음들이 곧아지고
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너 길을 예비하라. 내 마음밭을 예비하라.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과연 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낮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평지로 닦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